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방역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잘 차단하죠. 어제도 근처의 교회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2주 동안 문을 닫고 폐쇄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을 그 교회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한 명이 그 발생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걸려서 왔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간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여튼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어쩌면 그 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통례로 보면 거의 다 뭐예요? 그냥 전수조사를 하고 교회 문을 막 또 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한 방식이 있죠.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한 방식은 이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 백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잘 차단하고 막는 일은 상당히 앞서갔는데 이제 백신이 뭐 이번 년 말에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또 여러 그런 그 소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백신 나와봐야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90%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예측이 다릅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강요되었던 많은 방역 수칙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지키지 않아도 백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뭐 화장실 한 번 사용하려고 그래도 뭐 몇백 명 줄 서야 된다 그래요. 같이 화장실을 사용한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동네 근처에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화곡동 그쪽에 달동네가 있어서 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 보면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다 그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보다도 훨씬 열악한 겁니다. 거기는 그래도 몇십 명 정도가 하나 화장실을 사용하지만은 여기는 그냥 몇백 명이 인도 같은 데는 그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거리 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야 착용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마스크를 가져다 착용을 합니까? 그리고 뭐 남이 사용하는데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코로나가 막 확산됐지만 그 항체 형성률이 57%가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력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60%가 넘으면은 이제 이건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퍼지는 게 확산되지 않고 줄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비난의 댓글을 답니다. 아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얼마나 많이 뭐 했겠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다 그 집단 면역을 실험하려고 해도 막 사람들이 피하고 기피하고 다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집단 면역에 성공했을까? 그것은 힘든 처지를 잘 살아오는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무서워서도 못하죠. 더 도망쳐 버리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피할 수도 없는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뭐 단 1, 20명 속에서 그렇게 검증된 게 아니고 몇천 명 뭐 하여튼 많은 사람이 된 그런 집단 내에서 면역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의 과연 평가 기준, 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신이 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기를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정결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교만의 코로나를 막았어야 되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 권력을 탐하고 어떤 부를 탐하는 이런 그 탐욕 또 그 자리를 차지해서 막 그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교만의 코로나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따졌죠. 우리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손 씻기를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예?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지금 뭐 사회적 거리도 무시하고 또 말하자면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막 침을 뱉어가지고 누구 고쳐주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당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그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당신은 왜 거리도 두지 아니하고 왜 손 씻는 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막 아무 음식이나 먹고 막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우리처럼 효과 있는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나 요나의 표적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은 아시겠지만은 뭐 홍수 폭우 속에서 뱃속에 딱 들어가서 깨끗하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네들 손 씻고 거리 두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보다 요나의 그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면은 뭐예요? 그 표적의 효과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손을 씻거나 바리새인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런 방식은요, 우리로 따지면은 다 막고 피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막고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는 걸 뭐 그 인간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갓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누가 앞서느냐?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방역을 잘하고 막는 것이 이것은 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언제까지만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만. 백신이 나와서 안정적이 될 때까지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해야 되거든요. 평생 해도 뭐예요? 다 막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 되면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거기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된 것과 같냐면 죄악에 대해서 항체 형성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항체가 있으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악이 좀 틈타고 죄악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근데 항체 형성이 안 되고 약하면 우리는 그 죄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고 어떻게 돼요? 피하려고 하고 자꾸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힘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다 건강하게 되는 은총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항체 형성이 이미 형성된 것과 같아서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에도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먼저 이 설교의 초두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참 그 어리석은 것이라 이거죠. 그런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뭐 폼을 재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뭐 앞섰느냐 뒤섰느냐 하는 이런 것은 저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저 천성에 가까이 가 있느냐, 누가 저 천국의 기준으로 앞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벌써 물음이 달라요.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물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공로주의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 따르려고 이미 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물음이 달랐습니다. 물음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지금 뭐 하나라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았죠. 베드로는 지금 다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자기 말대로 다 버렸잖아요. 참 이게 그 희한한 말씀이죠.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제자들이 따랐어요. 배 다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배 다 놔뒀어요. 그물 다 놔뒀어요.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일단 놔뒀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누굴 먼저 따른 거예요? 이걸 먼저 따랐어요. 이게 계산하고 뭐하면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를 수 없죠. 어쩌면 뭐 베드로가 재산이 많았으면 주춤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베드로는 공로주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냐, 내가 뭘 잘하고 막 끝까지 잘해야 내가 뭐 코로나를 막겠습니까? 이것은 이 병균 코로나는 잡을지 몰라도 교만의 코로나나 죄악의 코로나는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이런 교만의 코로나까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좀 많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멋있어서 막 그거 버리면서 폼 잡고 내가 이거 다 버렸습니다. 뭐 많이 합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뭐가 있어서 다 버렸냐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넌 버릴 것도 없는데 뭘 버리냐 이거. 그런데 깔뱅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베드로는 그래도 조촐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경제생활을 잘하고 정치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영접하고요?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을 좀 순위를 바꿔놓고 뒤로 한 뒤에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누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재산 가난한 거 다 재산 팔아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죠. 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느냐 강조점을 두니까 너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켜봐라. 그런 뒤에 아니다 싶으면 나 따라라. 예? 그런데 첫 번부터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 버겁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 그 부자 청년이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따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돈도 많이 벌고 말이야 높은 자리도 있으니까 세상에서 보면 앞서 나간 자 같아요. 또 이 사람도 율법 이 규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앞서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회당 가서도 뒷자리는 앉고 그랬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열성이 있어갖고 앞에 앉고 그러지는 않았겠어요. 또 앞에 자리 주지도 않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멋진 그 글들을 신앙의 기록들을 써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어디 성경 말씀 한 구절이나 기록을 했나요? 부자 청년이 한 말 중에는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한마디도 없었던 소리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뭐예요? 서신서 하나를 남길 만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물음이 달라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있거든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천국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보여주었던 모델은 다 흠이 있는 모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천은 뭐예요? 아무런 흠이 없으신 정말 그 멋진 모습을 누구나 다 따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세상이 이미 새롭게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 있잖아. 이 부자 청년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물어본 것 뿐이었고 제자들은 부르심 받은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 보았던 모든 것은요 새로운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참여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가난한 자 재산 다 팔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에 참여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내가 나중에 인자가 이 보좌의 영광, 천국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먼저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앉아가지고 너희가 왕같은 그런 자리에서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리라. 내 옆에서 동석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한 갚을 필요도 없고 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 다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다 그 심판받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복을 말씀하여 지금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29절에 보면은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러 배를 받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제자들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구하고,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은총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요,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희가 여러 배를 상속받는다. 이 여러 배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갈병이 설명을 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맞이하고 아주 힘들어져가지고 그 주님의 뜻과는 멀리 요나가 마치 다른 길로 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이 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이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세상에서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도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하루를 딱 살아가는 걸 누가 이 아이가 오늘 여기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걸 누가 보도하나요? 아무도 보도 안 해요. 세상에서는 뭘 보도해요? 어느 무슨 야당, 여당, 누가 오늘 무슨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막 보도를 해요. 그게 무슨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 말 철회합니다. 내가 어제 이렇게 말했지만은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죠. 그 쓸데없는 걸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표현하면 이거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그럼 이건 열매가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일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일을 자라나고 무럭무럭 크는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얻지도 못하면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하는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제자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정치도 많이 했겠어요. 영생 하나 얻고 싶으려고. 얼마나 그 경제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영생 못 얻어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재산 팔아갖고 다 나눠준 뒤에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도 정리해야 되겠고 다 팔아야 되겠고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 따르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은 그거 다 바빠가지고 그거 돌보느라고 예수님 따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베드로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 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부르심 받았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네가 이런 형편에 있든지 저런 형편에 있든지 다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길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날이 이르기까지 너희는 누구와 같이 동행해야 된다? 나와 같이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왕 같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런 이 땅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박해와 핍박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요 아름답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름답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길을 잘 걸어가면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메시지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하나 보았던 그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름답게 되고자 하는 것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추구해야 되는 그런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세상적인 그 성공이나 그런 그 높은 입지 앞에 나가는 거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삶이 뭐예요?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 추앙꼴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잘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형통하게 해주시고 돌보아 주셔가지고 그 삶에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삶이요 누가 인정하실 만한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걸어오게 하시고 또 이런 삶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중된 자고 또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게 되었지만 세상이 다 뭐예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뭐예요? 우리는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이 최고의 날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남은 때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십자가에 아름다운 평생 남을 만한 영원히 남을 만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치유와 또 건강케 하시는 은총, 형통케 하시는 은총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배를 이 땅에서도 받고 살아가는 모습도 나타내 보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천상의 성도님들 다 주님의 영광에 멋지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중된 자로 시작했지만은 먼저 될 자로 인정받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